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원래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 12월 한 달을 그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는 12월의 네 주의 주일을 1, 2, 3, 4로 해서 초를 켜고 각 초마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장로교에서도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감리교나 성결교만큼 이렇게 대강절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해 2025년도의 성탄은 그렇게 그 의미를 찾아가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도 보셨고 교회 이름으로도 보셨을 거고, 뭐 책, 뭐 도서 출판 이름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임마누엘 자주 쓰거든요. 그 의미는 혹시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맺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과 성탄절 양일에 걸쳐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임마누엘 언약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걸 글씨로 정리하거나 설명이 길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BC 기원전 730년경에 735년경이라고 역사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언제 갈라졌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다가 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를 위한 헌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면 우리가 좀 먹고 살만 할 것 같거든요 라는 요청에 르호보암이 안 돼, 나 니네 더 괴롭힐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당시의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람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근데 이 동맹을 왜 맺었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강한 나라 중에 나라였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아람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남유왕국 유다하고 아시리아가 동맹을 맺었다며? 북왕국 이제 우린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금시초문인 거죠.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고는 싶었으나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고는 싶었으나 아직은 그냥 발아기 상태였던 거고 동맹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시리아에 사신을 파견을 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때 등장한 내용이에요. 내용 정리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역사 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왕인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발언이죠.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뉘앙스를 봐야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은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님, 지금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젊으셔가지고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시급을 다투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거니까 하나님 징조가 별로 안 필요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말로 들리시나요? 같은 말로 들리세요? 같은 말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정도로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기 좀 들어가 계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말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없어요?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하시는 건 아닙니까? 믿음 없이 할 때가 많으세요? 이거 절대로 비하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자꾸 비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비하 아니고 그냥 이제 저랑 그분들이 했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했던 대화 때문에 이제 저랑 어머니랑 자주 싸웠어요. 젊어가지고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진짜 젊었으니까 20대 중반 뭐 이런 때예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야 그래도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맨날 믿음 말하면서 막 정작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 해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의가 없었죠. 자식도 키워봐야 한다고. 그때 제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키워봐야 아는 거였는데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당시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가 왕 앞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왕 앞에 안색이 어두운 상태로 나가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색도 어두우면 안 돼. 피곤한 티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피곤한 티, 배고팠던 티가 났나 보죠.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 있니?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해서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부터 찾으십니까?
정말요? 급할 아니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말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들이 생각날 때 하나님 찾으시냐는 거죠. 잘 안 찾으시죠? 죄송해요. 저도 안, 안 그래가지고 네.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내가 뭔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교회 관련 문제가 생겼다. 일단은 1번 전화합니다. 어디에? 김미정. 전화합니다. 2번 박은자.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아하스 왕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왕이 돼가지고 이럴 게 없고 저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그 행동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럴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무 의심이 없는 상태입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니니까요. 감사하게도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거다. 넌 징조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징조를 보여주실 거야.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가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 단어지만 지금은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본문의 큰 맥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징조 보여준다니까 라고 친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징조는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막 어떤 체험하고 이거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막 방언하고 뭐 이렇게 그 환상 보고 예언하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머리에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면 키 이렇게 쓰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그 키 쓰고 다른 집 가면 이렇게 소금 달라고 하면 그 맴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어른들한테. 그런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 어제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난 믿음이 없어. 그만큼 내가 수준이 좀 떨어져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자녀들은 뭐라고요? 말만 들어도 잘해요. 정말 수준이 높은 성도는 성경만 보고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친히 보이신다. 우리가 수준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언약을 보여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약속은 우리가 약속 주고받는 거죠. 여기다 여러분이 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고요. 야, 너 손가락 갖고 와봐. 야, 너랑 나랑 임마누엘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한다. 나 너 위해서 내가 아들 보내줄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잡아다가 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방적인 언약이 기분이 나쁘세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지멋대로다. 누가 언약 맺어달라 그랬냐. 왜 자꾸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서 니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지킨다고 자꾸 뭐라 그러냐. 나쁘고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여러분
안 하는 자녀에게 너 공부 이번에 시험 얼마 봤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사줄게. 이거 엄마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랑 아들이랑 약속해서 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 약속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녀들과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약속하신 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너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면 그런 약속을 주시겠냐고요. 잘 믿어. 내가 그러면 너 자녀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잘 믿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이 빛나게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좋은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희가 죄 지어도 내가 그냥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말대로 살게 바꿀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야, 너 지금 그렇게 개판으로 살지? 목사랍시고 네가 그렇게 여기저기 잘난 척하고 깝죽거리면서 살고 있지? 내가 너 꼭 내 말대로 살게 만들 거야. 내가 너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분의 선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여기에서 드러날까요? 인간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놔요. 그런데 인간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건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나이가 먹어서 저놈이 이제 머리 컸다고 진짜 내 말 하나도 안 듣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당시 남유다 왕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위급한 상황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찾았습니까? 아니면 사이드를 찾았습니까? 사이드를 찾은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부터 찾지 않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아 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서운한 게 뭐냐면요. 저놈이 집에 가는데 저를 안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저를 안 찾는 거예요. 엄마부터 찾는 엄마 찾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서운해요? 아빠 입장에서 하나님은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 그분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찾지 않을 때도 그분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니까 성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지만 그것이 너희의 죄라는 걸 알지만 너희가 그러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라는 그분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않겠지만, 아니요, 많이 말씀대로 살지 않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봤자 죄송하지만 얼마나 말씀대로 사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거였으면 쉬워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정도면 우리 신앙생활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왜 어렵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걸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압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실 것도 알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때마다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